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위기와 혼돈의 상황 때 여러분, 누구의 편, 누구의 손을 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하고 동업하느냐에 따라서, 누구하고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길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큰 담, 운명이라는 담, 우리 가문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담을 어떻게 넘었어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운명이라는 담을 넘는다. 운명의 담을 넘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히브리 말로 해보실래요? 자녀는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상속자는요, 운명의 담을 넘는다. 상속자는 운명의 담을 넘는다. 여러분, 제가 상속자 할 때니 여러분 운명의 담을 넘는다 하고 선포해 보실래요? 여러분, 그 말한 것이 믿음으로 실행이 될 줄 믿어요. 상속자, 운명의 담을 넘는다. 상속자, 상속자, 운명의 담을 넘는다. 대한민국, 지금 넘을 수 없는 담, 위기와 혼돈의 상황이에요. 팔자고 대한민국의 운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하나님의 상속자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나라를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이 운명과 팔자, 혼돈과 혼란이라는 위기라는 담을 뛰어넘어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요. 지난번에 모세가 12명 보낼 때 문제가 커졌잖아요.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2명만 보낸 겁니다. 자기도 정탐꾼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기밀이 새어나가요. 노출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탐꾼 보내는 건. 모세가 한 일이에요. 자기도 따라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겠어요? 믿음으로 했겠죠. 골라 2명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기밀이 새서 붙잡힐 위기가 닥쳐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여리고성에 사는 인플루언서, 한 여인이 등장한다. 이 여인이 기생 라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늘의 펀치라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기도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모든 것이 준비돼서 실행이 되는 순간에 갑자기 틀어질 때가 있다. 갑자기 뒤틀릴 때가 있다. 이때는 망할 때, 실패할 때, 오판할 때, 때를 잘못 만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때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잘 돼서 나갔으면 기생 라합을 어떻게 만나?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신비스러운 만남으로 정탐꾼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사용하신다. 당신의 혼란, 당신의 위기, 당신의 실패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기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한국 성경에 만든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더 아주 날것으로 적어놨어요. Prostitute named Rahab. Prostitute라는 말은 여러분 기생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운명의 담이 출생했을 때부터 높았고 많았던 여인입니다. 먼저 그 고대 때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주소지가 어디예요? 여리고에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직업이 뭐예요?
흘러 기생이 된 겁니다. 그의 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생의 집이고 그런 집이면은 여러분 골목에 눈에 안 띄는 곳에 찾아갈 수 없는 곳에 밤에만 불 켜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지하실에다든지.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의 성벽 위에 있어요. 여리고의 성벽 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혹시 당시 여리고는 굉장히 이방신에 대해서 음란하게 제사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한 진노를 바라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쓸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이방신에게 막 제사하고 막 하면 신접을 해요. 신접한 사람들이 무슨 신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거기 있는 여사제들하고 서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막 어떻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신접한 느낌을 받고 그것이 이들에게는 유명한 그 제사 의식이었어요. 이런 여인 중에 하나가 이 기생 라합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유명한 곳에 남들이 다 보이는 곳에 떡하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이 운명과 팔자로 여기는 높은 담이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마침내 운명의 담을 넘는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담을 넘을 때, 운명이라는 담을 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만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베이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모태 임시되고 기도에 응대하고 모태 중에서 이렇게 모태 신학으로 나왔어도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내 딸과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 한 조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만났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악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내 굽은 허리를 펴주시며 나를 세워주시며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죄악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다. 여러분 이번에 대한민국 하나님을 만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관념적인 여러분의 생각 속에 슈퍼피셜한 추상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란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그가 재림하심, 다시 오심, 내 이름을 불러주심,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만났는가? 봉사도 있고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노력도 있고 수고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도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나 영적 의지도 있다. 만약 영적 의지하고 사람의 의지하고 합하면 세상이 감당 못한다. 세상이 감당 못한다. 사람의 의지만 승할 경우, 사람의 의지만 높을 경우 하나님을 못 만난다. 사도 바울, 전에 잘 나가던 청년 사울, 그는 자기 의지가 발동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하고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적 의지가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 의지는 언제 스위치가 딱 하고 켜지냐면 스위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 앞에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면서요? 왕들이 진멸했다면서요? 모세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했다면서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긴가민가해요. 직접 자기가 체험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 앞에서 원수들이 여호수아 칼날 앞에 죽고 모세 기도하는 손, 이 손 앞에 다 무릎 꿇었던 걸 여러분 다 봤잖아요. 바위에서 샘물이 솟는 걸 봤잖아요. 다 죽어갈 때 그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신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도 그들이 긴가민가합니다. 이것은 뭐 5일 전, 7일 전 일이 아니에요. 40년 전 일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가 돼서 세컨 제너레이션이 들어갈 때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여리고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 홍해물이 말랐다는 건 40년 전 이야기인데 귀생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는 어제 일도 가물가물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믿음의 스위치가 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맞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만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인데, 상천하지의 하나님, 멋있지만 정확한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 하늘의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땅에도 주인이 있다. 여리고에 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에 살면 예루살렘의 다윗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 혼란과 혼돈 위기의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당신들을 이제 빠져나가게 해줄 테니까 당신들 빠져나가십시오. 그 대신 내게 담보를 주세요. 담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할 때 담보가 있어야죠. 담보가 없어서 계약이 돼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때 담보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믿고 해. 그건 좋죠. 로맨스로 좋죠.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딱딱 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 담보를 내라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게 증표를 내라. Give me a sign. 정탐꾼, 여호수아의 정탐꾼, 그냥 가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빠져나갈 테니 Give me a sign. 나와 내 집을 살려준다는 사인을 주세요. 사인, 증표를 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매달릴까? 야곱의 DNA 아닐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윗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라는 말씀을 야곱이 미리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중요한 약복강, 강 건너 누구를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give me a sign. 내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못 놓습니다. 이 끈질김이 있잖아요. 여러분, 끈질긴 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가 끈질김이에요. 강청기도 지금 강청기도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돼서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실망이 되신 많은 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작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올해 주신 말씀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속히 이루리라 해보세요. 시작. 속히. 한 번 더. 속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그 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기 내게 증표를 내라. Give me a sure sign. 사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무슨 사인을 주냐 하면은 붉은 댕기를 줘요. 여러분, 한국말에 붉은 댕기라는 거 아세요? 붉은 댕기. 벌써 느낌이 오죠?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15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18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을 메고. 됐어요. 잘 보세요. 여기 15절엔 줄 타고 내려가게 했어요. 라합이 준비한 줄이에요. 이거 타고 내려가면 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이 알겠어. 증표를 주니까 붉은 줄을 줬어요. 하나는 로프라고 돼 있고 그들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준 줄은 스칼렛 코드라고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 붉은 줄은 뭐냐면 채색 줄이란 말이에요. 붉은 댕기란 말이에요. 그들이 품에 있던 붉은 줄을 그에게 딱 줬는데 이 붉은 줄이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날부터 기생 라합은 창문에 그 붉은 댕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라합의 집, 저게 뭐지? 뭐 빨래였나? 내려놓은 거야.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고정까지 하면서 하루라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대. 붉은 줄 있어, 붉은 줄.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를 포위했대. 붉은 줄 있어, 붉은 줄. 온통 붉은 줄만 보는 거야. 그냥 위기의 순간, 혼란의 순간 뭐만 봐요? 라합은 붉은 줄만 보는 거야. 기생 라합은 붉은 줄만. 그런데 돌기 시작해요. 찬양하고 돌기 시작해요. 그래도 붉은 줄만.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도 한 바퀴 도는데 붉은 줄만 있어야 돼. 그때 기승전결이 어떻고 이 문제가 어떻고 분석이 어떻고 이렇게 예측돼 그런 생각 안 해요. 라합은 붉은 줄만 보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눈앞에서 와장창 충창 추자장창하고 확 무너질 때 붉은 댕기 붉은 줄을 달아내는 기생 라합의 집은 우뚝 서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대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입니다. 자기만 사는 거, 자기 가족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 정도로만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살려만 달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을 고백한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은 운명의 담, 팔자라는 담, 심지어 그 여인의 깊은 DNA, 혈통의 담까지도 뛰어넘게 하신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알고 있죠? 낳고 산부인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자리 있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1장 5절부터 6절에 그 신비한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인데 여러분 크게 한번 선포해요. 다 같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호수아가 다 끝난 후 아마 중매서주지 않았을까?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살몬이에요.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 아니었을까? 왜 이게 서로 이렇게 좀 하는 사람은 눈이 딱 맞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살몬하고 기생 라합하고 결혼이 된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난 겁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가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건너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낳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왕을 낳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왕의 아버지요, 오벳은 다윗왕의 할아버지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 기생 라합은 누가 됐냐면 다윗왕의 직계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여리고의 가장 타락한 여인, 유명한 여인, 그런 대명사적인 여인이 하나님이 대우를 하시는데 완전 인생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대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구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다윗을 증조 할머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본 거는 저기 족보에는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없어졌어요. 지긋지긋한 기생이라는 걸 딱 들어요. 사람들은 기생 라합 네 자로 얘기하는데 더 이상 기생이 아니다. 그는 라합,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십자가 보혈로 약속하셨다. Give me a sign. 주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증거다. 성령님이 증거다. 성령님은 분위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받아들여 주셨다. 이 말씀의 결론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이 말씀을 대한민국을 향하여 크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당신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교회는커녕 오히려 다른 종교에 어디 전보로 다니고 막 그러고 오히려 반대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미리 당신을 아셨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맏아들로 삼으려 하며 상속자로 삼으신다.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위기와 혼돈의 때에 이 상황을 이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여 운명의 담을 뛰어넘으라. 상속자여 운명의 담을 뛰어넘으라. 상속자여 운명의 담을 뛰어넘으라. 다윗이 할머니의 DNA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질병의 담을 뛰어넘으라. 오늘 실패라는 담을 뛰어넘으라. 오늘 불신, 예수 믿지 않는 집안들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 우울과 공황, 죽음이 있어요.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귀의 소리, 모든 허탄한 소리를 들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끌려오라. 성령님께 끌려오라. 영혼아, 하나님께 끌려오라. 영혼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 끌려오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신 당신을 상속자로 삼아 운명이라는 담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